8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가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젊은 어머니가 2살짜리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맘때쯤이었던지 거리는 성탄의 불빛들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거리 상점 유리창에 걸린 크고 작은 전구들이 알록달록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는 아름다운 풍경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손을 잡은 어린 딸은 무엇이 못마땅한지 칭얼거렸어요. 엄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거리 풍경을 보면서 칭얼거리다니 말입니다. 그래도 엄마인지라 칭얼거리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자기 얼굴을 아이의 얼굴만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거리의 풍경이 아니라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의 종아리뿐이었습니다. 키가 커다란 엄마는 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였지만 키가 작은 아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쁜 그림도 반짝이는 전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부수한 무릎만 보였습니다. 엄마는 아차 싶었지요.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비로소 거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의 눈높이와 아이의 눈높이가 달랐지요. 눈높이가 다르니 보이는 것이 달랐습니다. 누구에게는 아름다운 하늘이 보이지만 누구에게는 질척거리는 땅바닥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땅바닥만 보고 하늘을 보이지 않느냐고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번쩍 들어 올려 주어야 하지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다양한 눈높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리고 마음에 쏙 드는 내용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2가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요.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서 자신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서는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는 성품 큐티를 돕기 위한 간단한 자료가 매주일 발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불편한 분들은 그냥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펴들고 보셔도 됩니다. 앞으로 PPT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인쇄물을 받지 못한 분들은
박수원 감리교회 밴드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는 성경에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엘리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의 기적을 통하여 보아야 할 것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엘리사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료에는 새 번역으로 된 말씀이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넴이라는 마을은 오늘날 술람이라는 곳으로 무깃도에서 남쪽으로 30리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스르엘 계곡에 모라산 기슭에 있지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도 그곳을 지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있었으니 나도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만 되려는 욕심은 버려야 하겠지요.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 대접하고 싶어 그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려 음식을 먹곤 했다고 합니다.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만 대접하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간권하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간절하게 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인사치레로 해본 말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 말은 본래 달라붙다, 강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강하게 붙들고 청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하려고 강하게 요청했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음식 대접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수넴에 살았던 한 부유한 부부는 선지자 엘리사를 위하여 어떻게 섬겨 그 사역을 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지요. 여보, 우리 앞에 늘 지나다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벽을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으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이 여인이 자신의 뜻을 먼저 남편에게 이야기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하였지요. 경제적으로 이 여인의 재산이 있었고 신분이 높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품이나 신앙에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을 먼저 남편에게 상의했습니다. 여유 있는 분이라면 대접할 수 있지만 가정이 먼저라는 것을 성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성도나 교육자들을 섬기는 일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지만 가정 불화를 일으키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는 마음을 귀하게 보고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수넴 부부가 선지자 엘리사를 섬겼던 것처럼 자신의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2월의 주제는 후함입니다. 후하다는 말은 씀씀이나 태도가 너그러운 것을 가리키지요. 그 반대는 인색함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후함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청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오늘날 문화 자체가 모든 것을 내 손안에 쥐려고 하기 때문이죠. 나눌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나눌 줄 모르고 나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나누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고맙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나눌 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안 먹고 말겠다는 것이 속이 편하겠지만 또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정은 없는 것이겠지요. 서로를 잘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유라는 말은 시간, 물질, 마음, 믿음 등등일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는데 행복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먼저 넉넉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간, 물질, 무엇보다도 마음의 믿음의 넉넉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있다고 해서 베푸는 세상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마음까지 나누지 못하는 세상이 아닌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눈높이를 낮추어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두가 좋다고 하지만 한편에서 한숨 쉬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 나눌 것이 없어도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도우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흉흉년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앉는 것, 서는 것, 나가는 것, 들어가는 것 지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참 세상은 세상 마음대로 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나누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